19장 12절에서 19절 함께 여러분 성경을 봐가면서 따라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인데요. 고린도는 인구가 당시에 7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남시의 한 절배가 정도 될 정도로 아주 고대 문명에서부터 상업으로부터 엄청난 발전된 도시였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고대 철학이 학문을 지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고대 철학.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신전이 아주 그 시대에 제일 큰 신전이 3개나 그곳에 있었어요. 신전이면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었어요. 우상의 신전.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그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했잖아요. 재물을 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그 말 그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는 물건 것들이 재물이 거의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파는 물건들이 거의 재물이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녀가 3,000명 정도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자들에게 매매는 아니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신전에. 그래야만이 그게 복을 받는다, 또 잘 된다, 이런 거로 해서 아주 그 타락한 곳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봐봐요, 한번. 70만 명 정도 되는데 고대 철학이 그렇게 지배했고, 또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우상, 또 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타락한 도시가 됐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을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까지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부활의 확신만 갖는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만 갖는다면 내가 죽으면 힘들어도
또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아파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길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미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 어딨냐 이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이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이렇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환은 좀 이제 무음으로 놓읍시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없이 믿는 것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아시죠? 예,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가 할 것이라면 평생 고생만 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새벽기도 없고 저녁기도가 있지만은 평생 안 들려요. 이렇게 멀리 하면 좀 괜찮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하지만 평생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첫 교제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주일을 섬기며 또 평생 여러분 봉사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또 평생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며 평생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음이 끝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자유를 누리며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밝히고자 하는 부활의 진리는 어떤 뜻이 있는가? 커다랗게 생각하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만배나 좋은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게 봐봐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으면 뭡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있은들 또 아는 지식이 많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에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단은 그 사망 권세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대로 썩어서 없어졌다면 죽고 그만이라면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부활이 없으면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뭐예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산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도 소망이 없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사용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치르려 할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예표예요.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부활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런가? 그것은 편의상 부활을 말하고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를 알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했지만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보고는. 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한 번 부활하면은 영원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러분 살아났지만은 20-30년, 30-40년 살다 또 죽었잖아요. 그게 부활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 권세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그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아이가 좀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아멘도 안 해? 예? 그래야 나도 좀 말씀을 전하지. 그만할까요? 아멘? 주여.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두려워도 예수 천국을 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권세,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사망 앞에는 한 번을 굴복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망 앞에는 굴복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 예표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둘째 사망은 뭐냐면 첫째 사망은 일단 죽잖아요. 둘째 사망은 거기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면 그게 또 사망,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인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흙으로 빚었지만은 거기에 생기를 넣고 생명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신의 자녀예요. 신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참 신이잖아요. 그 자녀가 신자예요. 여러분 이 신자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인가, 축복의 말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실하게 심어준 약속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의 치유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정의와 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악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서 무덤에 놓고 막아버리고 군인들로 말미암아 못 나오게 지키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영원토록 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악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악에게 죽으셨는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을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했잖아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가르쳐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 죽었습니다. 근데 육신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무슨 뜻이냐? 영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고 성령이 내려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죽은 사람이었어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고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안에 잃었던 그 소멸됐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돼서 다시 살아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거 단 1분만, 한 1분 전한 것만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실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네, 확실한 부활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죽음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3일. 땅속에서 3일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를 땅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갔고 딱 막은 건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에요. 못 나오게 막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땅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뭐를 했는가? 악한 무리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막 로마 시내에 다니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악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 그 악한 무리를 다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못 이겼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악한 모든 무리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날, 안식 후 첫날 있는 4명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 왔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를 보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또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고난도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내려가듯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버림을 당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듯한 고난과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 앞에도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 믿음만 지키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저도 국산 지놓고 3일 동안 먹을 때도 있었어. 간장 하나 먹고. 그때는 못 살 것 같았어. 힘들어 죽을 뻔했어. 노가다를 했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돌아보면은 다 은혜였어. 다 지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나도 국수 한 뭉치 놓고 3일 먹었어. 그때 힘들었어. 지금 보면 다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예요.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느니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진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바라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분명히 했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여기 잘 들어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믿고 노력을 하며 나가는데 그게 다라면은 세상 것이 다라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십시오. 달걀은 안팎이 풀면 생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은 그 땅 속에서 썩어집니다. 썩어지면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부활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죽어야 부활이 되듯이 열매들도 보면은 모든 씨앗이 썩어야만이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콩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려움도 이 부활의 소망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져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나의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바라봤지만은 주님은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이게 부활한다는 것을. 죽으면 바로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시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그 후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에 기간과 또 이제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는 사망의 권세로 이기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믿음을 확신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지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 전하는 것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15절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거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 앞에 제일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이 헛거래요. 헛거래요. 우리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거 잘 들어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 것만이면은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진짜. 근데 이 세상 것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활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믿음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이 부활 중심이에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질 때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의심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때 목사님이 조금은 잘못 전했을지라도 읽어보면 내 마음에 확신이 와 이런 거를 읽어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헛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부활에 필요한 부분을 주님이 힘을 주심으로 성도들 가정마다 부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소망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떤 환경도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